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언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사안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기가 십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본적으로 상식과 합리와 도덕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존재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죄나 범법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의 어떤 질서와 정서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힘겹게 만들고 지탄이 대상에 되지 않는 한 그 상식과 합리와 일반 도덕성과 법률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이념에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은 민주주의의 이념 속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고, 물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념,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좀 부합되게 보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현대 국가와 사회는 나름의 질서 체계 속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서 통치 이념으로 삼고 그 방향성을 추구하며 또 세계 시민의 인식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여하간 우리는 주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라는 자기 성찰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병 환자죠. 치료와 회복의 간절함을 품고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어그러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상한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병든 자의 고침 또 죄진 자의 회복 다 원하시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와 사회의 어떤 회복,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향성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도를 회복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에 있죠. 방종이 아닌 자유함. 사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그 안에 또 스며든 민족주의와 자신들의 어떤 선생 노릇하는 기득권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손쉽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십상이었죠. 치료적, 회복적 또 그런 관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서 쉽게 진단하고 정죄하게 급급했죠.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침 속에서 정결 예법으로 들어온 그 법 안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치료와 회복이 있을 때까지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굳어져서 결국 나병 환자를 어떻게 보면 죄인 취급하고 터부시하고 꺼리는 양상으로 더 고착화됐죠. 그러니 나병 환자는 근심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죠. 공동체의 어떤 질병과 안전을 위한 제도와 법률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고착으로 너무나 터부시되는 양상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친히 그의 몸에 손을 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골라내고 죄진 자를 골라내서 격리하고 정죄하고 또 폐기 처분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와 체계와 전통이 자칫하면 정죄와 곤란함과 분리에 급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을 진단할 때도 내 안에 긍휼과 연민이 있느냐, 또 때때로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때로는 단호하게 분리시켜야 될 때가 있을 때라도 그 안에 정말로 불쌍히 여김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문제를 명분 삼아서 저주를 퍼붓고 악랄하게 정죄하고 파괴적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으로서의 처사고 또 마음이고 판단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회가 갈수록 대립구조를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획책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견지하고 또 자신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카르텔과 또 사회적인 이권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추구된다면 그 속에서 이념적 대립, 계층 간의 대립, 또 사회적 구조의 대립을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병폐를, 사회적인 어떤 흐름, 세상의 흐름을 가져와서 그 내부에 자신들의 힘을 구축하고 나름의 어떤 그 위치들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태가 자행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게 취급하고 손대기도 꺼리고 또 그 이면에 모세 율법의 정당성의 명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과 또 그들의 일시적인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치료와 회복과 사랑이다. 그것을 놓치고 율법을 함부로 휘두르면 오히려 정죄의 수단이 되고 공동체를 분리하고 가르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대신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세리와 창기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게 마땅하냐?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게 마땅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궁극적으로 다 지옥의 땔감이 돼서 죽고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유함을 누리는 게 타당하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고 부정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거룩하고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당도 한편으로는 구별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정서들을 거기에 또 연결해서 만들어내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주께서 그 영광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때 목자들에게,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야간 노동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 영광의 소식을 알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배에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생선 비린내가 배인 베드로의 배에 거룩하신 분이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치료적 손길과 회복적 손길, 화평케 하는 손길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런 화평, 내면의 화평, 관계의 화평, 또 삶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들이 화목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치료적 공동체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치료와 회복은 개인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관습, 또 사람들의 접촉을 꺼리게 만드는 여러 구조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듯이 개인의 삶의 발전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스스로 서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과 자신의 책임성을 견지하고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전망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면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친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죠. 그때 친구들이 결단을 내리죠.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주님께로, 선생께로 데리고 나가자. 그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 듣고 그래서 치료와 회복을 바라는 많은 무리들이, 또 호기심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다 둘러싸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길을 터주고 또 거기에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나온 공동체가 그 길을 터주는 것이 용이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 나왔을 때 때로는 많은 무리가 또 주변 사람들이 때때로 나에게 힘겨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이고 다 힘겨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엔 성숙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 자신의 도움만이 간절하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상처투성이인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길을 트는 것도 필요하죠. 길을 냈는데 어디에 냈느냐? 도저히 안 되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기와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지붕은 뜯어낼 수 있죠. 이렇게 위에 뜯어낼 만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느냐? 무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중풍병자도 동의했겠죠. 낙심하고 힘겹지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고맙다. 그리고 나온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많은 주변에 주어진 사회적 구조와 인프라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평소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하나 둘씩 박탈되고 단절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이것이 얼마나 나를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안정되게 만들어줬던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고 서로 돕고 서로 화평을 이룰 때 또 즐거움과 복됨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류는 신앙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관습적으로 터득해서 구축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사법체계, 형법체계, 민법체계 이런 법적 체계로서 구성이 된 것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 질서의 근간을 만든 것이고 헌정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제 해결도 법적 토대와 질서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과 또 공동체의 담론을 통한 수렴을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념적 대립이나 어떤 그런 판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물론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도 그 옳은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이권을 누리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옳지 않은 편에 서서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권리를 행사하려는 빗나간 권리지만 그런 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공동체성은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리 있게, 정 있게 관계성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의 발전, 또 나의 발전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 붙들고 율법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 증거를 그 확증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감으로써 공동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죄를 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다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또 서로 관계성 속에서 주변에 허물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죄를 우리가 획책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할 때 그것을 부추기고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확산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를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다독임으로써 그가 성숙돼 나가는 과정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너그러움이 거칠고 상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간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룬다는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죄가 부추겨지거나 정죄나 비판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 더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담대하게 또 추구하고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되 또 함께하는 존재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또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연합하고 힘을 합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단합된 힘이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과 또 위로들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확장해서 사회적인 관계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삶을 추구할 때 이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힘있게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허탄한 의식과 허탄한 또 족보와 허탄한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참 사랑과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며 지혜롭게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나갈지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